역대하 2장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5가지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자, 오늘은 주보와는 다른 메시지이기 때문에 개인 노트에다가 기록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가지 기도 제목이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성공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성공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은 예배 완전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예배 실패한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 실패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성도는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모든 공예배 성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게 공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가능하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시간표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표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예배에다가 맞춰야 돼요. 예배 드릴 시간이네? 내가 하는 일 중단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나 가기 싫은데?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5가지를 성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 성공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말 했죠. 예배 성공, 인생 대박. 예배 실패, 인생 쪽박.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져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요, 내게는 하나님의 힘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 수밖에 없고 내 육신에 병든 질병도 치유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의 연약한 부분도 강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만 성공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엄청 큽니다. 그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내 기억으로 주일날 예배 안 드려본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늘 주일날 예배 드렸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축복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자녀들만큼 똑똑하거나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집에서 걱정했어요. 공부 못하지, 말 더듬었지. 그럼 엄청 걱정거리가 되는 자녀예요. 공부 못해, 말 더듬어. 얼마나 걱정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그죠? 신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하셨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도 치유되게 하셨고, 지금은 어디를 세워놔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믿음, 예배.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살아있으면 예배하게 되어 있고, 그죠?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자. 쉬어봤자요,
별로 좋은 일도 없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찾겠다. 나는 예배 성공하겠다. 이게 여러분의 머리에 다 있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 인생 대박이다. 이 각인이 여러분 뇌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배를 우습게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죠? 예배를 우습게 봐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배 완전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 읽는 거 완전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거요, 성공할 것도 없어요. 성경 읽는 것이 제일 급하다. 반드시 성경 읽기 성공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아무리 내 주위에요, 많은 분들을 보아도 성경 읽는 것을 저처럼 강조하는 목사를 나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자랑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사실. 자랑이 아니고 사실이라니까, 이거는. 저처럼 성경 읽기를 설교 때마다, 메시지 할 때마다,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말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내 메시지 들었어요, 내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이거 말하지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을요, 저는 별로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 교만도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 안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성경 안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 읽어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성경 안 읽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합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이걸 전혀 모른다고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 잠언서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야, 해마다 놀래요. 오늘 잠언 읽을 때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길 가다가 다투는데 끼어들지 마라. 끼어들면 개의 귀를 잡는 것이다. 야, 저는 잘 끼어들거든요. 저는 잘 끼어들어요. 아니다 싶으면 말해요. 지난주 우리 1시간 기도 오는데요, 요 육교 밑에서요, 우리 교회 고등학생 4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소리 보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내가 딱 가서 말했어요. 자네들 여기 담배 흡연 금지 구역이 알고 있냐고. 이랬더니 눈치 빠른 한 놈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4명이 동시에 도망가더라니까요. 동시에 도망가더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하잖아요. 다칠까 싶어서. 그죠? 나는 삐치기 때문에 말해야 돼요. 저한테 왜 여기서 담배 피우냐? 이랬더니 한마디 했으면 제가 그냥 안 두겠다. 저 성격에. 그런데 내가 이제 아이고 또 아빠가 사고 치는구나 싶어서 아들이 와서 보더라니까요. 그죠? 도와주러 왔는지 끌고 가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오더라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안 읽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정말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심히 걱정스럽고 심히 불쌍해요. 언제까지 교회 다닐까? 심히 걱정스럽고 심히 안타까워요. 제대로 믿는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고 심히 안타까워요. 어떻게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합니까?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밥 안 먹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 오늘 같은 설교도 왜 목사가 하는지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결심, 이것은 목사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완전히 결론 내리고 아멘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이걸 모르면요, 이거 또 부담되는데 도망갈까? 도망가면 어쩔 수 없죠. 그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읽기 완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뭐 성공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 말씀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왜 이렇게 분필이 잔뜩 꺾어지지? 이 말씀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이 말씀 기도라는 여러분 의미를 잘 알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아닙니다. 맨날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 아들 복 주셔봐서 우리 딸내미 복 주셔봐서 내 남편 건강 지켜주시고 맨날 그 제목이 돈 좀 주셔봐서 하나님 맨날 그 제목이에요. 5분 하고 나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다음 날 오면 또 내 남편 복 주시고 내 남편 내 말 잘 듣게 하시고 맨날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말 잘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 잘 들으면 남편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말씀 짜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걸 교인들이 몰라요. 전부 다 자기 욕심, 자기 동기, 자기 계획, 무조건 처자식 이것밖에 기도할 게 없다니까요. 기도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죠? 저 불교인들이 절간에 가서 비는 기도나 교인들이 교회 와서 비는 기도나 똑같아 수준이. 성경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실제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없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밖에 없어요. 이런 수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의 어떤 충분한 그 은혜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싹 없애버리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수준 높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을 말씀 기도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하면 뭐였냐? 말씀 기도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낮에 제가 말했잖아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만난 사람들한테 말해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내가 자꾸 보고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날 것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떠나야 됩니다. 안 떠나면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사기당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요 전도해야 되고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게 전도와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7일 날 지금 뭐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찬양 페스티벌 하잖아요. 그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못하는 것 같아. 그 뒤에 초청장에서도요 줄어들지가 않아. 왜? 교인들이 안 가져가. 전도에 관심이 없어. 우리 교회 앞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자. 현숙만만 있지. 절대로 복음 안 전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요 나는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저는 제 신앙 양심으로 불신자만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전도의 대상이에요. 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이라고 말할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죠? 교회는 다니지만은요,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도움 받으려고 하고요, 막. 교회 다니면서 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기 사업에, 자기 생활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왜? 뭐 교회도 크지도 않고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오직 성경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요. 이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시간표예요 이게. 그죠?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 뭐 도움 받고 뭐 경제에 뭐 도움이 되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기존 신자들도 내가 볼 때는 다 전도의 대상자들이에요. 다섯 번째로요, 여러분들은 뭐 성공해야 되느냐? 헌금 성공해야 됩니다. 뭐 저는 이렇게 뭐 헌금을 강조 별로 안 하지만은요, 그러나 확실히 내가 말한 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10의 3조를 드리고 살았다고. 10의 3조를 드리고 살아도 거지처럼 살지 않았고요, 왕처럼 살았습니다. 10의 3조를 하나 앞에 드리고도 저는 지금까지 아들 둘을 다 미국 유학 다 보냈습니다. 10의 3조를 드리고도 나는 지금까지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핑계가 많고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 이 5가지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 첫째, 무슨 성공?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시간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써라. 그죠? 나를 위한 시간표로 자꾸 시간을 활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조금씩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그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와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 지탱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 못 지켜요. 두고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 힘있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서울에서 강의할 때 그거 말했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교회 돌아오는 사람의 얼굴하고요. 근데 일주일에 2-3번 다니 교회 온 사람 얼굴하고요. 매일 1시간 기도에 오는 사람 얼굴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 약간 영적 상태가 불안해요.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일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벌써 얼굴이 밝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자주 오라고. 교회 자주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자주 와야 돼요. 이 여러분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라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면 자주 와야 됩니까? 가끔씩 와야 됩니까? 자주 드나들어야 되죠.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예배 날마다 성공해야 되고 성경 읽기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그 성경 읽기 할 때 또 설교 준비할 때 제가 꼭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아침마다 제 마음속으로 부르는 찬양. 또 저녁에도 제가 누워 자기 전에 성경 읽기 때문에 그 저녁에 누워 자기 전 성경 읽기 전에 부르는 찬양. 저는 어제 오늘 낮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또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막바로 설교 준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찬양을 충분히 하고 설교 준비했어요. 이 찬양이 무엇이냐? 나중에 여러분에게 배워드리도록. 제가 어설프게 지은 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그 나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지어서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작곡했거든요. 성경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작곡했거든요. 그 말씀이 은혜 되더라고요. 아, 맞다. 이 말씀 이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 늘 찬양. 그게 바로 말씀 기도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읽기 전에 딱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고 딱 말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자, 그래서 헌금은 신앙 양심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양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양심. 보통 우리 그 남자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할까요? 여자 성도님들이 헌금 많이 할까요? 평균적으로 볼 때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해요. 여자분들이 믿음이 더 좋고 남자분들은 믿음이 좀 불안해요. 헌금 드리는 거 보면 믿음이 엄청 불안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믿음을 드린다고. 우리 남자분들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보다 헌금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남자분들 왜 아멘 안 합니까? 이 남자분들이 부인보다 믿음 더 좋아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남자가 부인 신앙 따라가면 안 돼. 남자가 딱 말씀에 바로 서서 이 아내의 신앙을 인도하고 자녀의 신앙을 리드해야 되지. 그죠? 막 이렇게 마누라 뒤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그래가지고는 언제 큰 복을 받겠어 이거요. 하나님은 그 남자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죠? 그래도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내가 강조하잖아요. 가정 예배 드릴 때 믿음 좋다고 부인이 예배 인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인도해야 된다? 믿음 없는 남편이 해야 돼요. 남편을 못하면 다 가르쳐줘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도 몰라 하면서 가르쳐주니까 열받아서 집 차버리지. 여보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 여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어느 남편이 기분 나빠하겠냐고. 교회 다니면 뭐해? 이것도 못하는 주제에 하면서. 꼴에 또 집사라고 또 까불기는 이라니까 에이 하면서 막. 목사님 이렇게 하라 하셔서 이렇게 당신 인도하시면 돼. 당신 잘할 수 있어. 당신이 해봐. 이러면요 어느 남자가 안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남편이 여자보다 믿음이 더 좋아질 뿐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명을 띠고 부인들이 예배의 주도권을 잡고 안 놓으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건요. 여러분 남편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능하면 이게 남편들의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이런 축복을 받는 제자교회 남자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자분들만 많고 남자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또 문제야. 그죠? 자 어쨌든 오늘 제가 5가지 기도 제목 말했죠.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성경 한 권으로 뭐 해야 된다? 충분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충분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사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는 목사의 권위가 너무 높아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목사의 권위가 더 높아요. 성경의 권위보다 목사의 권위가 더 높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천주교를 닮아서 그래요. 이게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이 최고입니다. 말씀이 최고지. 절대로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 잘한다 해도요, 못하지만 잘한다고 그냥 치주고, 아무리 설교 잘해도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 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제가 이걸요 구체적으로 말하기면 엄청 많아요. 진짜 제가 이 가슴에 있는 걸 내가 지금 말을 다 못하겠다니까요.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지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진짜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줄 아세요? 전부 다요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목사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진짜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는데 목사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정말 제가 이게요, 나도 목사지만은요 이게 나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의 권위가 뚝 떨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의 권위에 대해서 한 번도 흠잡으신 분들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걸 말하면 목사들은 죽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신 분들이요, 그걸 하겠어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나오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말도 못하면서 지금요. 진짜 한국 교회 안에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막. 원로 목사님하고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고 막. 파가 갈라지고 막. 한쪽에서 피켓 들고 막. 한쪽에서 나가라 그러고 막. 난립니다. 대형 교회들이 지금요. 왜 그럴까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람의 종으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 성경 한 권으로 충분했으면 그런 짓 안 한다고요. 근데 전부 다 목사의 종으로 살았거든. 사람의 종으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 나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 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속아요, 여러분들은. 그 저는요 옛날에는 다른 책도 좀 보고 그랬어요. 좋은 책들 보는데 요즘은 절대 안 봅니다. 볼 이유가 없어요.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세상에 좋은 에세이집, 소설책 이런 거 볼 시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맞잖아요. 이제 나이 40 넘으신 분들은 성경만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력도 별로 안 좋은 분들은 만나 그렇게 에세이집 보고 소설책 봅니까? 성경책만 읽어도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예? 성경책만 읽어도 지금 안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 다른 거 볼 시간 어디 있습니까? 막 성경 보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되지. 예? 딱 성경 한 권을 충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다 놓친다니까요. 다 놓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요 분해야 됩니다. 진짜 교회 분해야 돼요. 저는 정말로요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분해야 되는 생각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그 이전에는 별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름을 제자교회라고 지었겠어요. 왜 제자교회라고 지었을까요? 제자들만 모이라고. 무리들 많이 모이고 군중들 많이 모이면 시끄럽다고. 제자들만 모이라고 제자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제자들만 모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요즘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꿈이라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세계복음화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야 불신자들한테 의심영향을 받지 않고 종교인들한테 의심영향을 받지 않고 교회는 단지나 이상한 예수 믿는 것들 우리 교회를 욕하지 못할 정도는 부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제자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 돼요. 그죠? 그런가 하면 뭡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교회 건축도 가능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교회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저는요, 뭐 이거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실는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에하고 다른 것은 전에는 이거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자체가 훅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전을 이곳에 계속 잊을 수는 없다. 비 오면 조금 비 때문에 신경 쓰고, 여름 되면 냄새 때문에 신경 쓰고. 요즘 진짜 저는 진짜 여름에 냄새 나면 막 이제 내가 막 지치는가 봐. 딱 입구에서 냄새부터 맡아봐요. 그런 거예요. 왜?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 냄새 때문에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온 거예요. 교회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낮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결심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성경 읽는 교회가 되어졌고 또 성경 읽는 가운데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건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뭡니까? 캄보디아 선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보시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를 선교하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를 선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를 선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훨씬 커졌어요. 이 선교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복이에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한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가 캄보디아를 그렇게 자주 다니면서 캄보디아 현지인 목사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한다. 별로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소금 목사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한국 목사가 캄보디아 들어와가지고 회비를 받고 세미나한 사람은 윤수준 목사님이 처음일 거라고. 회비 얼마 받았냐? 꼴랑 2불. 2불은 얼마죠? 2,200원, 2,200원. 그런데 캄보디아 목회자는 그 2,200원도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메시지하고 모든 식사를 제공해 주는데도 2,200원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내려고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또 한국에 와가지고 다 좋은 시설에 맛있는 거 먹여가면서 세미나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받는 것이 다냐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회비를 안 내요. 근데 이제 캄퐁톰은요, 제가 세미나 가면요, 다 2불씩은 회비 냅니다. 물론 나는 5불을 주고 오지만, 그래도 2불 받고 7불 주는 거하고, 그죠? 아무것도 안 내고 오는 거하고는 그들의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소금 보고 그랬어요. 회비 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부르지 마. 안 불러도 돼. 회비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불러. 그러면 더 좋은 대접을 해줄 수 있다. 회비 안 내기를 원하는 분들 100만 모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차이 받아가고 뭐 하냐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요, 회비 받아가면서 물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오지만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이 캄보디아 선교, 이거 중요한 거, 이번에도 꼬꼬 지역, 처음으로 가는 지역이잖아요. 꼬꼬 처음으로 가서 우리가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럼 꼬꼬에서 태국 국경을 넘어서 태국 방콕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한인들과 또 옆에 또 태국인들 또 사람 붙잡고 또 한 20, 30 모인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 30분도 많다 했어요. 10명도 괜찮고 5명도 괜찮다. 왜? 제자 한 명만 나오면 돼요. 사람 많이 모은다고 그게 막 성공적인 게 아니에요. 제자 한 명만 나오면 된다.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해야 됩니다. 저 고향이 어디랬죠? 부산. 부산에서
또 대저일동, 강서구 대저일동. 제가 태어난 마을 이름이 뭐랬죠? 평강.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그 나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산에서 개척했던 교회 이름도 평강교회예요. 그죠? 그 내가 여기 와서도 평강교회 하려고 하다가 세간병 안 맞아서 못했어요. 지금은 뭐 제자교회가 좋죠. 저는요, 조금부터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제자교회, 요것도 이제 좀 못 믿겠더라고. 그래서 앞에다가 참자를 붙이는 건데 내가 참. 이 제자다 하면서 이 또 쭉쭉이 많더라고, 이게. 제자라 하면서도 제자가 아닌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제자교회를 하는 건데 내가 참자를 빼뜨렸구나. 내가 너무 순수해 그냥 제자교회였는데 제자라 하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더라고. 제자를 하면서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참 제자교회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바꿀까 생각하고 안 합니다만은 좌우지간 그렇게 좌우지간 한때는 그 생각해서 참자를 붙일 걸. 참 제자. 가짜 제자 말고 참 제자. 완벽한 이름이잖아요. 참 제자교회. 완벽하잖아요. 제자교회라면 가짜 붙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가짜 제자라면 감당 못 한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참 제자 참자를 붙일 걸. 왜냐하면 제자교회는 또 있더라고. 또 한때 또 한국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난리난 교회가 또 제자교회거든. 목동에 있는 교회. 그래서 부끄럽더라고. 참 제자교회 하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참 제자교회. 우리 안양에도 제자교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참자를 붙일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지간요. 여러분이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제자교회 하든지. 이게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5가지 성공.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꼭 기억할 것, 오늘 설교 제목. 5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지금부터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은 제일 끝에 두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제대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정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다 외워져야 돼. 이거 뭐 외울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요. IQ 90만 돼도 80만 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다. 자, 요거 지울 테니까 지혜가 와서 한번 적어봐, 다. 내가 지울 테니까 5개 적어보고, 네가 5개 적어보고. 결론 맺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은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또다시 결론 말합니다. 우리의 한 방향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한 방향은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복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복음. 그죠?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내 의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권으로 나의 방향을 삼아야 돼요. 그죠? 내 생각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권으로 우리는 방향 딱 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도 뭐 한 교단에 속한 목사이지만 저는 교단의 정책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단의 어떤 결정, 물론 제가 따라야 될 것은 따라가기도 하고 뭐 제가 이렇게 수용하기도 하지만 저는 교단의 결정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훌륭한 메시지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훌륭한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제가 말했죠. 가장 훌륭한 설교는 뭐랬습니까? 그날의 성경 본문이 됐습니다. 그죠? 가장 훌륭한 설교는 성경만 말하는 설교가 가장 훌륭한 설교다. 저는 어떤 뭐 조직이나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교단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은 뭐라야 된다? 성경이라야 된다. 그죠? 목사에게 교단은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교단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이런 성도 되시기를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5가지 성공케 하여 주옵시고 5가지 기도 제목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